미국의 최고의 암병원 중에 하나인 텍사스 병원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종신 교수로 31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 김의식 박사입니다.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1941년생이니까 올해로 78세이십니다. 1991년과 94년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의 최고의 의사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국내로 돌아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하면서 회고한 내용입니다.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 의과대학에서 외과 수업을 받았던 첫날,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고 장기려 박사님의 첫 마디가 지금도 깊고 강하게 나를 깨웁니다.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것은 80%가 하나님의 뜻이다. 나머지 10%는 의사가 낫게 하고 나머지 10%는 약이 도와준다. 그러니 너희들이 고쳤다고 자만하지 말라.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우는 고신병원의 설립자 장기려 박사님 또한 장로님이십니다. 그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오직 주를 섬기다 간 사람. 이 장기려 박사님이 주사를 한 대 놓기 전에도 늘 기적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의학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오래되고 최고로 발달된 과학적으로 검증이 끝난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하고 수술하는 것이 의학입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아니, 주사 한 대를 놓을 때에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주옵소서. 기적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은 상식에서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럼 누가 이 일을 했는가? 그래서 기적은 신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기적이 있을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소망 없는 재앙의 한 복판에 서게 되면 자신의 이성의 범위 밖에 있는 기적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소망은 이제 기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은 하나님의 개입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한계에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기적이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믿지 않던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까? 그에게 세상에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인가? 75세에 자식을 낳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75세까지 자식이 안 나오니까 나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나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부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적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 기적의 역사입니다.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와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오고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후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옛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이다, 저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기적의 역사에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상상 밖에 있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적으로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반석의 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하루도 한 끼도 안 굶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어야만 가능한 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40년 동안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눈을 만들어 주시기 전에는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을 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소원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한 번 걷게 해주시는 거. 그가 걸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타나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걷고 뛰고 돌아다닙니다. 기적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모습은 그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껏 먹는다,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다. 병원에 계신 분들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풍족한 생활,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가능한 겁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이 이사했다고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이야, 이 집에서 만약에 강남에 있는 사람이 이 브랜드의 이 평수에서 살려면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나야 되겠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 집을 보면서 이게 강남 한복판에 있는 집이라면 기적이 여러 번 일어나야 여러분만한 평수에서 마음껏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 다음 세상 천국이 있고 내가 그곳에 갈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야, 매일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깨닫고 내가 살았다는 것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뭔가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구나. 그래서 평생 감사와 찬송 속에 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그 누군가는 저거 한 번 먹어봤으면, 세상에 그 누군가는 한 번만 걸어봤으면, 그 누군가는 저 집에서 저런 집에서 한 번만 살아봤으면 하는 그 일을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서도 감사가 없다, 찬송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생을 다 끝날 때쯤 되면 어쩌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매일 모든 순간이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 모든 순간이 기적을 만드는, 기적으로 만드는 그런 삶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가 있을까? 오늘 시편 1편은 사람을 나무로 비유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메마른 광야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 3절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물가에 심기운 나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비가 오느냐 비가 오지 않느냐 염려할 게 없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그 강은 흘러갑니다.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고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가 맺힙니다. 따라합시다.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에게는 기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이라면 그가 물가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메마른 광야에 심겨진 나무는 비가 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죽기 일보 직전인데 비가 쏟아집니다. 나무가 살았습니다. 기적입니다. 그에게는 언제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나무가 산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에게는 매일의 삶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기적이 필요 없는 축복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이 필요 없는 삶. 그러면 어떻게 그런 복은 만들어질까? 일상이 축복인, 특별한 일상이 기적인, 특별한 기적이 필요 없는 만사가 형통하는 삶, 그 삶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시편 1편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인 삶은 1절에서 세 가지를 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네쉬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규정된 법에 저촉되는 범법 행위를 하는 사람, 규정된 법을 어기는 사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죄를 짓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욕심이나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야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악한 생각.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악인이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두 번째, 따라합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길을 잘못 들어서 엇길로 빠진 자, 그런 뜻입니다. 악인은 생각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요?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법을 어기는 겁니다. 어기는 순간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된다. 악인은 생각이 잘못된 사람, 죄인은 그 생각을 가지고 드디어 행동을 한 겁니다.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 것 빼앗긴 것이죠. 순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그런 뜻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죄악된 방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살았는데 마침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앉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비난하는 자가 됐습니다. 누구를 비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비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돈 언제 벌고 언제 출세하고 언제 성공하느냐, 비웃고 조롱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성취를 한 겁니다. 높은 자리, 많은 재물을 모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법을 지켜 사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못 얻어, 이렇게 살아야 얻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가 아무리 많이 쌓았어도, 아무리 높이 쌓았어도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거짓말 하던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사실이 잊혀질만 하면 가르쳐주는 체험 학습장입니다. 법을 어겼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높이 올라갔대요. 많이 모았대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추락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잊혀질만 하면 보고 있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기적인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악인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행동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결말이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들, 기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세 가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를 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첫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즐거워한답니다. 즐거워한다는 게 뭘까? 마음이 복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 좋은 거야.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손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좋습니까? 나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성가대만. 나는 성가대에 앉아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거 안 흔든 사람은 나중에 빼버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 사람들이 매일의 삶의 기적을, 매일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돈을 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니면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더 좋다. 세상에 꿀이 달다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더 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따라합시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구한다, 공부한다 그런 뜻입니다. 낮고 소곤거리는 작은 소리로 그것을 여러 번 읽고 그것을 가슴에 새겨 깊이 기억하는 공부 방식.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가는, 묵상은 그 이상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따라합시다.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되새김질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고 마침내 행동에 옮기는 것이 묵상의 끝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어느 때인가 집에 갈 때이든지 아니면 지금이든지 집에 가서이든지 그 말씀을 마침내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가 묵상의 끝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따라합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기적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 놓아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기 때문에.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입니다. 그곳에 매일 매 순간이 기적인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24절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만 믿고 따라갔더니 그 말씀만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했어요. 서로 짠 거 아닌데 어쩌면 이 설교 내용을 그대로 담았는지 우리는 통하는 사람들이고 은혜가 통하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먹을 것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마실 것 떨어졌습니다. 밤새워 부르짖어 쌀 한 토를 얻는 인생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죠. 맨날 먹을 거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디 가서 사나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요? 그렇게 밤새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벤에셀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죽을 상황에 놓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차가 부딪히고 몇 바퀴를 굴러서 다 찌그러졌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다.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입니다. 살았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평생 자동차 굴러본 적 없고 사고 한 번 난 적 없다.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굴러가지고 죽을 고비 넘기고 산 사실을 간증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사 한 번도 사고 안 났습니다. 그걸 간증하며 사시겠습니까? 사업이 한 번 망해 보셔야 되겠습니까? 망해 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바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서 난 정말 쫄딱 망해서 몸도 망가지고 사람도 싫고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그 기적을 간증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말씀 지켜 법 지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 나 한 번도 망해보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만사가 형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간증을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헤어날 길이 없는 지경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는 것 아니고 낙심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 기적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매일 모든 순간이 기적이 되게 하셔서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입니다. 살다가 잘못해서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는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기적을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은혜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지 감사할 때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매일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이 복을 받았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다가 하나님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고 이후로 그 하나님 잘
잘 섬겨서 매일 모든 삶, 그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사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